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메시아를 위하여. 오늘 시편 130편 17절 한 절만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17절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적은 것입니다. 이따가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132편이요. 시편 안에는 이제 여러 장르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13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읽을 때 여러 장르 속에서 탄식하는 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혹은 메시아, 혹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역사시, 교훈을 받는 그런 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시편 전체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냥 무작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1권부터 5권에 이르기까지 메시아를 계속 소망하게끔 전체가 그렇게 구조가 잡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그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항상 복이 있고 항상 축복이 있고 항상 잘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도리어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때, 그때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시편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도, 찬양의 고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확신, 메시아죠.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안에서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한 찬양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이제 애통하거나 슬퍼하면 안 돼. 걱정해도 안 되고 근심해도 안 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울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평안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형벌을 치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은 소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선 우리의 기쁨,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32편 영상을 본 후에 한번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권에서 5권까지의 중심 내용을 알아보고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150편의 시는 언뜻 보면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5권으로 나뉘어 묶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본서를 읽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시편 3, 4, 5권의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며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고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3권이 시작되는 73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으로 들어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며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편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74편 이후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편 4권은 앞서 3권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다윗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대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담긴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를 이루지만 이후부터는 찬양시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권의 핵심 주제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 4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 3편은 다윗 왕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장차 임할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에 수록된 시 중 1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권의 중심인 118편과 119편은 앞선 질문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119편은 율법 시편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기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0편과 121편에서 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5권의 후반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어서 134편에서 136편까지 찬양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크레센도를 이루며 찬양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많은 시인들을 만납니다. 탄식하는 시인들, 감사하는 시인들, 찬양하는 시인들 등 모든 시인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각 시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처한 시인의 심정도, 악한 자들과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인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고통, 슬픔, 감사, 기쁨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난관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시인들이 마주한 삶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약속된 왕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읽을 때 그 시인의 그 감정들에 공감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공감하고 나서도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별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공감하는 정도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습니다 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슬픔, 탄식하는 그 시에 공감을 한다면 그 탄식하는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탄식은 공감이 있는데 갑자기 나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인처럼 찬양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비록 어둡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32편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메시아를 특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쭉 읽으면서 제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색 가로한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괴로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고 야곱의 전능자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으며 내가 눈에 잠을 주지 않고 내 눈꺼풀이 졸리게 내가 여호와의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처소를. 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고 그가 맹세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맹세한 거죠. 어떤 맹세를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굉장히 소원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말을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 표현했는데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언제까지? 5절에 내가 여호와의 장소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놓일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성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싶어 했는지를 소원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10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고 들었고 그것을 나무숲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분의 처소로 가서 그분의 발등상에 경배하자.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쉬는 곳으로 주님과 주님의 권능에 궤여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경건한 자들이 기뻐 외치게 하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메시아의 얼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나무숲에서 찾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그것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등상에 경배하자. 여호와시여 일어나셔서 주님의 쉬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런 뜻이죠. 주님의 권능에 궤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영어로 하면 you예요. you, 너, 당신.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너의 이렇게 번역할 수 없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당신의라는 번역도 좀 제3자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쉬는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권능에 궤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제사장들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경건한 자들이 기뻐 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종,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당신의 메시아의 얼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다윗과 메시아를 구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한 개역개정에는 메시아를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과 메시아를 동일시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과 메시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참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시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구절에서도 더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맹세하셨습니다. 내 태의 열매 중에서 내가 내 보좌에 둘 것이다. 내 아들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이 증거들을 지키면 그의 아들들도 영원토록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를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매 중에서, 다윗의 태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보좌에 앉을, 영원히 다스릴 어떤 아들을 둘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복수로 표현되기도 했지만요, 이 자손들 가운데 영원토록 보좌에 앉을 메시아, 참된 왕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갑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분의 거주지로 그곳을 원하셨다. 이곳이 영원히 내가 쉴 곳이니 여기 내가 살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곳을 원한다. 그곳의 식량에 내가 정령 복 주어 그곳의 궁핍한 자들을 빵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곳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곳의 경건한 자들이 정령 기뻐 외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다윗을 위한 뿔을 자라나게 하리니 내 메시아를 위한 등불을 내가 준비했다. 그의 원수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의 옷을 입히나 그에게는 그의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대요. 이것은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할 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하죠. 시온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택했고 그곳에 거주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곳에 살 것이다. 정령 복을 줄 것이다. 16절에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겠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제사장에 대한 구원의 아주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다윗을 위한 뿔을 자라게 할 것이다. 내 메시아를 위한 등불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도 다윗과 메시아를 동일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윗을 위한 그 자손에게 나타날 메시아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의 옷을 입힐 것이지만 그에게는 메시아에게는 그의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왕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등불은요 순결한 걸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셨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약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메시아를 위한 등불을 내가 준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것도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하게 하소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도 사실 구약시대에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132편을 쭉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신자들, 구약의 경건한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적용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성경이 특별히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성문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문서,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혜롭게 오실 하나님, 참된 왕이신,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낙심하죠. 내가 원하던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확 떨어져서 낭망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지금 나에게 성공,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형통하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완전한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낙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떠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불평하는 태도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멀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바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쉽게 고난 가운데 믿음에 타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음에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환경, 악한 자들이 계속 성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거짓말 조금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안 좋은 일, 남들이 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일 나도 해야 돼.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믿음에서 타협하는 길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데도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혹은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성공하고 잘 살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좀 넘어서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한다는 게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타협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그래요. 저 사람도 이 정도는 거짓말 했네. 나도 여기서는 거짓말 해도 되겠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오실 왕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 우리는 믿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아까 영상에서도 소개했는데 73편은 아마 우리가 쭉 읽으면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시편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거의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대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오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시기를 통해서 여기서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시기했다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나도 그 오만한 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번영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잘못된 번영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성공한다. 계속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걸 꾸준히 가르쳐 옵니다. 구약에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은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성문서에서 가리키는 건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나를 치려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구약 시대에도 의인이 복받는 게 적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형벌을 받았으므로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픈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아까 73편을 말씀드렸는데요. 73편 그 뒷부분을 보면 11절부터 28절 좀 끝나는 부분 중간중간에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계속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다. 그런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기만 한다. 정녕 내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 헛되고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씻은 것이 나는 온종일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받는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돼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평안하고 재산이 막 늘어나는데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막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인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높은 자가 어떻게 지식이 있냐? 하나님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악인들인데 12절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기만 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큰 재물을 가지고 죽기도 하고 13절 정녕 내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처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조금만 저들처럼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14절에 나는 종일 맞으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또 거짓말 하려고 하니? 너 왜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니? 너 왜 그들처럼 살려고 하니? 하나님 계속 나를 혼내세요. 저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 정녕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을 황폐한 곳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다 깬 꿈처럼 주님께서 깨실 때 그들의 형상을 주님께서 멸시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둔하고 아는 것이 없어 주님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해석할 때 또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 19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황폐한 곳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순식간에 공포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표현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해석할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시인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악인들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폐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공포 가운데 떨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그냥 평안하고 재산이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뭔가를 본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악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다시 누그러졌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는데 마지막 23절 그러나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잘했습니다. 주님과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단 그 옆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시 한번 히브리 시는 그 병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앞에가 무슨 뜻입니까? 뒤에를 보면 아시죠?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시 앞에를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것 같아서요. 14절에 나는 종일 맞으면 아침마다 징계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수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거였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도 많았지만 내가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걸 성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엔 이걸 못 느낍니다. 못 깨달아요. 그냥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들의 끝이 어떤 건지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저들 속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편으로 지금 계시는구나. 비록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조언으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를 취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저를 위하여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제가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영원히 제 마음의 반석이시고 제 몫입니다. 참으로 이제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끝내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게 복입니다. 저는 주 하나님을 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표현한 대로 당신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조언으로 당신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 저를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때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5절은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에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하늘에 누가 저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외에는 제가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시인이 계속 말합니다. 시인의 지금 현재 진행적인 상태는 제 몸과 마음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성행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의인이 멸시당하는 그 순간순간에 크리스찬들은 슬퍼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길 하나님은 영원히 제 마음의 반석이시고 제 몫입니다. 기업, 상급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참으로 이제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면 내가 눈물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가 이런 복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 하나님을 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일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